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으로서 생수와 예배에 관하여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일평생에 여러 번은 들은 말씀일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서 나눈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추수 전도, 이런 말은 엄청 많이 들었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설교를 많이 하죠. 하나는 인간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다, 그런 주제로 설교하는 거예요. 생수와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설교를 아마 들어봤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법 강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하여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관심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 전도를 했다라는 그 전도법으로서 이 본문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 본문은 오해를 받는 것도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6시쯤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6시를 정오로 풀어가지고 대낮에 여자가 나온 것은 자기가 창녀였기 때문에, 이 창녀였다는 것은요, 초기 교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을 안 납니다만은 300년인가 어느 어간에 교부가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창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창녀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창녀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저녁에나 아침에는 물 들어오지 아니하고 대낮에 물 들어왔다라는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본문이라고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진짜 창녀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이 창녀의 말을 듣고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창녀가 관심사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관심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바로 옆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200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허물어져서 기도 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디다. 어느 산에 드려야 예배가 됩니까? 라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질문을 창녀의 관심사입니까? 어째든 남자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시간이라는 6시라는 이 시간의 사용이 요한복음에 다른 데도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법을 여기만 따로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쓴다? 그건 착각인 거죠.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오해, 창녀다라는 오해, 이 부분, 물론 이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고 기구한 운명의 여자입니다만은 좀 부끄러운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창녀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의 주제가 뭔가예요? 주제가 생수인가 예배인가에, 이 본문의 앞쪽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두 부분 나누게 됩니다. 생수에 관한 거, 물 주고받고 하다가 물 좀 달라 해서 생수에 관한 주제가 하나 끝나고, 거기에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통해서 비로소 이 여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게 되자, 이 여자가 비로소 예수님 앞에 그동안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다. 왜? 내가 남편이 다섯인 거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래서 이 남자가 선지자이란다 하면 내가 물어볼 말이 있다. 평소 때 궁금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두 번째 대화의 주제, 이것이 바로 생수와 그 다음에 예배에 가는 주제였죠. 그리고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한 남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아니 그 여자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동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는 과거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왜 생뚱맞게 무슨 추수 얘기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처음부터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길더라도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전체 아웃라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 그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씨 뿌리지 않았다,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씨 뿌리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거두게 될 것이다. 싹도 이미 받았다. 그들의 싹은 천국에 들어가서 수고한 대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겠죠. 싹도 이미 받았는데 너희들의 그 추수, 너희들의 눈에는 그때 당시가 AD 27년 겨울로 12월 중순경입니다. 이 예수님이 갈 때 이제 보리가 약간 싹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할 시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왜? 들판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오는 저들이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다. 나의 양식은 뭐냐?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가 음식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힘이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눈을 들어보라. 저 곡식을 보라.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들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한 얘기죠. 그래서 처음엔 나는 이 추수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결국에 이 얘기는 이 추수에 관한 주제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 이 본문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본문은 추수에 관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중에 거두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결국에 사마리아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직접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주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다.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래서 이 베레아를 우회하지 아니하고 직진해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가? 이 여인을 위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간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자고요. 정확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요. 틀린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볼 때는 맞겠죠. 그러나 정확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6절이죠? 6절이 아니라 뭡니까?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4절, 그런데 그분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셨다. 데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ust인데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다고 그리 일부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느냐?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가 희어져 추수하게 된 거예요. 추수하러 간 거예요. 추수하러,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하는가? 제자들은 씨 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뿌려진 것이 희어지게 될 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땄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미 해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뿐인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상을 받잖아요. 오늘 전도했다고 전도상을 받잖아요. 물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을 나중에 가서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거두기만. 그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생수, 그 다음에 예배, 추수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주제는 추수인데, 그 추수에 관하여 제자들과 나누는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관점과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고 어떤 자가 결국에 그러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영혼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야 되고, 생수를 통하여서는 인생의 갈증이 어디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은 장소가 아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 아닌 영 안에서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과 진리로. 오늘 개혁성경은 제대로 개혁 개정은 번역이 됐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장소에 관계없이 주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예배의 관점을 분명하게 또 주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게 되면 금방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장소,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말했던 그리심산과 야곱의 우물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 여자 대화의 내용들이 금방 이해가 되니까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중간쯤에 빨갛게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아래쪽을 유대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위쪽을 갈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3등분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북쪽에 조그만 호수, 우리 그림으로는 조그맣게 나오지만 갈릴리 엄청나게 큰 호수가 하나 나오죠. 그 갈릴리 호수 근방을 갈릴리, 근데 오늘날 말하면은 좀 부산과 같은 것이고 남쪽은 서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사해 근방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그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왼쪽에 사바스테라는 사마리아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 옆에 작은 마을 수가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수가라는 마을의 위쪽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아래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 사이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수가라는 동네와 그리심산 사이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쳐다보면 그리심산이 보이고 이 산에서 예배를 우리 조상들은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우물은 수가 동네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죠.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이 배경이 바로 이 산에서도 이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그리심산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야곱의 우물, 그 사이에 있는 대화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리심산을 공중에서 이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그림은 위에서 그리심산 꼭대기를 찍은 거, 거기에 무슨 과거에 비잔틴 시대에 예배당을 세워놓은 그런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다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발굴했어요. 그것을 발굴했더니 저런 이제 그 벽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그 수가성이고, 오른쪽 그림은 저 앞에 수가에 있는 그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심산에서 지금 본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경을 보고 여기서는 수가성 마을에서 저쪽 그리심산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867m, 예루살렘에 보면 감람산에 위치하고 비슷한 높이입니다. 예루살렘 볼 때 감람산 높이, 산과 같은 그리심산이 저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합니다만은 왼쪽에는 직접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벽화에 있는 그림을 왼쪽에 지금 이제 멋지게 그리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화가가 그린 거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가져온 것은 제가 이 우물은 깊은데 라는 말을 제가 좀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물은 깊기 때문에 끈이 달린 두레박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오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 당신은 뭡니까,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그 장면에 이 여인이 끈이 달린 그 두레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처음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헬라어 직역으로 해왔기 때문에 헬라어 직역으로 간단히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들고 세례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을 때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1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밝히 조사하려고 조사팀을 보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핵심 멤버죠. 그래서 사내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는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례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또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2절,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 바로 그분께서 세례를 주고 계셨던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유대를 내버려 두시고, 왜? 복잡한 마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를 내버려 두고 갈릴리 안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머스트. 왜 그랬는가?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시대부터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귀가 쫑긋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그 사마리아를 주님이 일부러 통과해야 되겠는데, 맨 처음에 그 시발점을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5절 6절 말씀 배경을 말하는데, 수가라고 말해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가셨는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바 그 땅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6절 거기에 야곱의 우물, 샘이 있었어요. 이 물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샘은. 샘이 있어 왔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행에서부터 피곤한 채 있으면서 샘 곁에 이렇게 앉게 되셨다. 시간은 대략 6시로 있어 왔다. 자, 보세요. 여기에 6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6시는 정오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가톨릭 신부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각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누구에 썼는지를 알아야죠. 요한복음 누구에 쓴 겁니까?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왜? 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 그래서 헬라인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그렇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쓴 거거든요. 아시아 헬라 지역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대상이 수신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의 개념과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의 시간으로 씁니다. 히브리적 관점의 시간으로 써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길 필요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27장 45절 46절을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아는 나의 아는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6시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죠? 제6시, 제9시.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제6시부터 9시까지가 어둠에 임해서 지금 개기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6시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아침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 끌고 가서 12시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시로부터, 6시라는 것은 6시간을 보태면 12시예요. 그래서 정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간 개념은 거기다가 플러스 6 또는 마이너스 6을 해야 돼요. 그래 되면 그 시간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9시쯤에라는 것은 6시간 전 오후 3시쯤에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히브리식 유대 시간 관점으로 썼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어떠냐?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방법을 썼기 때문에 똑같아요. 시간이 똑같아. 왜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9장을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됐는지.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시간이 언젠가? 요한복음 19장 14절 보면은, 이날은 6월절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6시라는 것은 오전 6시예요. 6시면 오전 6시든지 오후 6시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로마 시간으로 본다면 6시는 오전 6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6시쯤 되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여 길을 가시다가 아니라 오늘 여행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여행 중에 피곤했다. 아니, 아침에 지금 출발했는데 점심 때 피곤하시겠어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걸어서 오후 6시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우물 곁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시간법을 다른 데서는, 저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로마 시간이고 여기는 유대 시간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전체가 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서신을 쓴 거니까, 아니 복음서를 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6시가 오후 6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오후 6시쯤에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저녁 잡수시켜서 사러,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하기 잘 안 하니까 음식을 사러 보냈어요. 그래서 음식을 사러 들어간 겁니다. 왜?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사를 오전 10시하고 오후 6시 이렇게 2번 한대요. 중간에 3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식사를 통해서도 틀린 거예요. 어쨌든 이 6시쯤은 오후 6시였다. 오전 6시가 아니라 피곤하셨으니까 오후 6시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그 우물에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전체를 다 크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나에게 마시도록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그 성읍 안으로 떠나간 채 오직 예수님 혼자 있었기 때문이죠. 8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으로 있는 나에게 물을 좀 마시기를 구하십니까? 거기에 해설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상종한다는 말로 우리 개혁성이 나온다면 교제한다는 말도 의역입니다. 원문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헬라어로 봤을 때에 싱크라오마이라는 뜻으로서, 싱이란 말은 with together예요. 함께 이용하다, 함께 사용하다.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우물에 있는 두레박을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이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 이렇게 함께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그것이 본래의 내용입니다. 상정하지 않다는 말의 본래의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의역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 교제를 안 하고 아예 물건을 아예 갖지 않으니까 교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친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질문을 던졌겠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추수하려고 그런 거죠. 이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한 청원.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주세요. 그럼 물 안 줄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법의 시초입니다. 네, 간단한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길 좀 물어봅시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간단한 청원을 했는데 그 청원은 사실 하면 안 되는 청원이었어. 그래서 당신은 좀 이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마시도록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당신 자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 살아있는 물을 오히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고 싶어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이 생수죠, 생수.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는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이건 곧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 왜 생수를? 계속 생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 생수. 자, 여기 생수인지 아닌지 좀 이따 보고, 그 여인이 그분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은 그릇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생수를 갖고 계십니까? 그럼 물을 준다고 하는데 나 좀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자신은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당신은 위대한 능력자입니까? 어떻게 그걸 물을 주시게? 이런 그이가, 야곱이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이도, 이 야곱도 그것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마셨고 그리고 그의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을 베드로의 말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게 성령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았던 성령처럼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넘어갑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돈 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한 얘기예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거냐?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이 나와요, 해설이. 자, 요한복음 7장.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뭐요?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이다.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이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기록 말하여진 바와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어디에 거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배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다. 머리에 있다. 배에 있다. 셋 중에 하나를 골라치기 하면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내 영과 함께 있기로 한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우리의 영도 이 육체의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냐? 영이 들어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남고 영이 들어가는데 그 영이 들어갔을 때 그 영의 모습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얀 수염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니까.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하도 천국을 사모하니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 영은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분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부분으로 얼마든지 바꿔져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다 가장 젊었을 때 모습으로 있지만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할 때 뭐예요? 항상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소년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은. 네. 그러듯이 천국에 가도 다윗은 젊은 소년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 수준은. 그런데 실제는 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달라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수염을 달고 있는 모습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천국에서의 영적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똑같이 이 영이 있는 것이지 점으로 어디에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똑같은데 그 영 중에서 배는 뭐냐? 신기한 게 뭐냐면 영은 그 배에서 말이죠, 물을 퍼올려요. 생수를 퍼올리는데 그 생수를 퍼올려 가지고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불어 올리면은 가슴이 그 생수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영의 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이 생수가 올라서 가득 차게 되면은 그냥 갈증이 딱 해소돼 버려요. 더 이상 세상 것 안 가져도 만족이 딱 일어나 버려요. 더 이상의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만족이 딱 일어나 버려요. 그 배에서 영도 똑같이 생겼는데 그 배에서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 물은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이 결국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물을 퍼올리게 되면 그 사람이 만족이 딱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그의 영혼에 이 생수가 퍼올려져서 딱 거기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 아무리 귀한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건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이 여자는 좋은 남편 한번 얻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남편이 일 버렸는데 5명의 남편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5이 있다는 말은 정식적으로 결혼하고 이혼 관계인 것이지 장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녀라고 해서 그래. 남편이 있었다는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남편이 5 있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부면을 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 물들로부터 이 야곱의 우물들로부터 마시고 있는 모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니까. 그런데 만약 나 자신이 그에게 줄 물들로부터 마신다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생수죠. 그는 장차 영원히 여기는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그 시대 안으로 다음 시대 안으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수를 자기 집 앞까지 다 이 물고가 튀어져서 물이 들어오니까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바 물은 그의 속에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영원한 시대 안으로 솟구치고 있는 물의 샘으로. 그래서 진짜 솟구칩니다.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요 이 배에서 솟구쳐서 가슴으로 들어와서 쌓여요. 그래서 넘칩니다. 그런 자들은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자들은 평안이 그냥 평온이 딱 있어요. 그 여인이 그분에게 향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들어 오지도 않게끔 나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키는 영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녀에게 대답하죠. 당신은 가십시오.
이 물을 마시려면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정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가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남편을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로 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을 불러서 여기 오라.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17절의 솔직한 대답, 자기의 부끄러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여자죠.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남편이 죽을까 봐 결혼을 안 했는지, 이 남편이 버릴까 봐 결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구한 운명의 이 여인은 자신을 솔직하게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은 남편 5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이도 당신의 남편으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참된 것으로 말한 채 있습니다. 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사실은 뭐냐면, 영생, 그건 생명이죠. 그건 성령이죠. 그건 생명의 물이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믿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인데 이 죄값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수를 주님이 그냥 주실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예수님 생뚱맞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 여자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부끄럽지만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시인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거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에게, 드디어 이 여자에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생수를 주는 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돼서 좀 있다가 이제 예배라는 그 여자가 질문을 던지자 바로 정확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시인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생수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아야만이 생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처럼 늦게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는가?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염없이 흘렸어요. 하염없이. 그건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뭔지 별로 죄도 안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죄인지 모르는데 저는 엄청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나중에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안 한 죄가 없어. 안 한 것이 없어 거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제가 그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펑펑 울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는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생수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의 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이미 예수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 말이 하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영적인 여자인지 알아야 돼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게 산 여자가 아니라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지.
그리고 지금 남자도 자기를 버릴까봐 혹은 죽을까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여자였지. 그런데 20절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아까 옆에 그리심산 867m, 약간 좀 높은 그런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심산이죠. 이 그리심산은 BC 322년에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말이죠, 포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인도 와서 같이 성전을 세우겠다니까 당신은 혼혈족이라 같이 할 수 없다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따로 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었는데 나중에 중간기 시대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129년에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건 아니라고, 가짜라고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도 초소로 지금 삼고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반드시 예배할 곳으로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나를 믿으십시오. 이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장차 예배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신명기 이런 12장 5절 이하의 무슨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의 이름을 둘 만한 장소를 선택하여 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모세 오경 이외에는 안 믿거든요. 그냥 거기에 분명 얘기하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들은 뭐요?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한 채 있는 채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 유대인들은 알아차린 채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채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다 지파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 확실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장소는 앞으로 없어질 거다. 그러나 구원자는 유대로부터 나온다. 내가 유대인이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시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왔습니다. 있습니다. 참된 이들인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장차 예배드릴 때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도 역시 바로 이러한 자들, 곧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여인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지는 이가 오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 저분이 오신다면 그분은 이 모든 전체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하고 발언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냐?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사람은 눈이 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겠죠.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배하는 걸 보냐면은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가를 보셔요. 그 장소가 집이든 그 장소가 교회 건물이든 그 장소가 오두막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 올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더 이상의 나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24절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요.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하고 있어야, 여기도 대예요. 머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화려한 곳에, 이 멋진 곳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예배드리, 내 예배는 잘 받아주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도 잘못되었고 유대인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영 안에서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성읍 거기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 거기에 앉아있으만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영 안에서 자신의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멋진 건물,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나의 예배는 받아주는 거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몸만 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몸만 와 있지 않느냐. 자,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 합니다. 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2절인데요. 12절인데 14절까지 봅니다. 근데 12절 이해를 위해서 1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제사 지내는 건 나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만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향을 피우는 것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고 월삭, 초하루에 지는 거죠.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은 평소 때 계속 악을 행하다가 제사 드릴 때마다 그냥 제사 하나 제물 하나 가서 달랑 바치고 나는 이제 거룩해, 나는 예배 드렸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머물러 있어서 그 내용, 그 중심, 그 마음은 떠나버리고 그 영은 떠나버리고 육체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 이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인도 잘못됐다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당이 있었다고 분명히 준다고 이 신명기서에 모세오경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어리심 산에다가 자기들이 헛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거짓 것을 유사품을 만들었잖아요.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말할 때는, 우리가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이죠, 오늘날에 멋진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예배드렸다고 나는 예배 잘 드렸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형식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마음껏 그냥 해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뜻한 바 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를, 요한복음 8장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함으로 내게 오지 않는구나,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얘기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헛된 것, 거짓 것을 계속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되었다. 네, 이제는 영 안에서 너희의 그 영, 너희 마음이, 중심이, 그 다음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멋진 건물에서 예배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저는 요즘에 난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형식을 갖다가 드리게 되면 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는 사람이 착각이에요. 시체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렇게 받는 줄 알아. 왜? 예배 드렸으니까. 뭐요? 찬송했고 말씀했고 설교 있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더러운 것,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해란 적이 성경에 한 적도 없고, 시체는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시체의 영, 악한 영이 몸뚱아리에 뱀들이 가득해 있는 것 갖다가 모든 성도의 교회에 쫙쫙 퍼뜨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니 찬송이 있었다, 설교했다, 말씀이 있었다, 기도 있었다, 그러니 그 예배다. 사마리아인들이 여기도 성전이 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받으신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고안해가지고 여기에 성전이 있으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지, 여호와께 예배 드리면 다른 거 예배 드렸느냐, 우리가 잘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귀신 퍼뜨리는 거예요. 뱀들 나와서 온 성전 안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 돌아가셨다,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꼭 시체를 갖다가, 관을 갖다가 성전 안에 가지고 오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가족들은 그 시체에 있는 그 관을 묻어야 되니까 그 옆에 가. 그래서 성전에 봐도 가족들이 죽으면 제사장도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어쩔 수 없죠. 자기 피부치가 죽었으니까. 그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더럽힐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꽃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걸 뭐 받을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이에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될 때 그 여인이 비로소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 과거를 다 알았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우리의 잘못과 실수,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줬지. 그러자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전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그랬더니 그 여자 반응 보세요. 28절 보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뭐하러 불가에 나왔습니까? 자, 27절부터 원문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그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여인과 함께 말씀하고 발언하고 있는 것을 기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사마리아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여인과의 무엇을 발언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맞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잘못된 게 없을 거니까. 예수님은 다른 의도가 없을 거니까. 스승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자 28절, 그러므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안중이 없어요. 그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전해줄 마음이 가득 차버려요. 가득 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인생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거 다음에 해도 되는 거야. 다음에 해도 되는 거야.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냥 마음에 그냥 가득 차버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둔 거 아닙니까? 그 소금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 하면, 여러분, 내가 행했던 만큼 모든 것들을 내게 말했던 이 어떤 사람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물들어 왔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매개체로 하여서 다 깨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그분 앞에 해결받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했더니 30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성읍으로부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자가 창녀했다면 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만나보러 오시면 왔겠냐고요. 창녀가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나 기구한 운명에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모든 것들을 때문에 늘 얼굴에 그늘져 있었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여인이 화색이 돌면서 물동이도 없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동네 사람 여러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이렇게 일평생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온다면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겠소? 와서 한번 보시오. 내 말은 참말이요 라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창녀했다면 안 왔다니까요. 그 여자는 그래도 그 자신의 운명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동네의 다른 사람과 동일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31절부터 말씀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추수에 관한 말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왜 시작되었는가? 그 여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씨 뿌리는 자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진짜는 이미 구약에서 다 뿌려놓은 거예요. 모세 오경으로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시련과 역경 속에 이 여자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역경 속에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를 만나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그의 환경을 이미 다 조성을 해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있는 그분을 직접 만났을 때 눈 한번 쳐다봐도 벌써 알아버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 그러다가 생수를 주시는 이 그러다가 선지자 그러다가 그리스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신앙 고백 나중에 동네 사람들은 세상에 구주가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더 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유대인인 이방인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그 갈증, 영적인 그 갈증,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일평생에 그 갈증에 놓여있는 인생들을 참 만족을 주어 성령을 주셔가지고 만족을 주어가지고 그 주님이 있으니까 물통이는 필요 없는 이 세상의 문제는 안중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메시아를 전해야 되겠다. 이 열정에 그냥 끓어오르는 그 열정으로 결국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결국에 이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참 만족을 주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왔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전체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한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다 와서 빌립의 말을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그분이 그분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러자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왜? 진짜 이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이때는 소개만 해준 것이고 진짜 성령 생수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요한복음 4장 당시에 그때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장소에 다시 가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성령을 받으시오. 생수를 받으시오. 그때 생수 얘기했던 분이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열정적으로 주변의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주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넓으신 크신 은혜를 봅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여인처럼 복음을 증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